주로 오늘 본문은 어느 때 많이 보던 내용입니까? 성탄절에 많이 보던 내용. 한여름의 성탄절을 우리가 오늘 맞이합니다. 한여름의 성탄절. 성탄절에 시간에 보던 내용하고 말씀하고 또 한여름에 보는 또 이 성탄의 이 말씀이 약간 맛은 또 틀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본문이 예수님의 탄생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그리고 2장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그 냉혹한 세계사의 배경 속에서 그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이 유대왕 헤롯의 때에 언급하면서 시작한 반면 이제 2장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내린 인구조사 칙령을 배경으로 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인구조사는 출생지에서 받아야 됩니다. 출생지에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약 130km 아래로 쭉 내려가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그의 출산이 가까워서 배가 아주 부른 그런 상황, 언제 출산해도 예상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호적을 하러 이제 먼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까이 와서 숙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숙소를 잡지 못했고 또 급기야 이제 출산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미가 모였기 때문에 빨리 방을 구하지 아니하면 참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도 그나마 마구간이라도 어떻게 해서 저차에서 빌려서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구유에 누이는 그러한 내용이 앞으로 쭉 전개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강보에 쌓여서 외양간에 말구유에 누이는 이 모습. 누가가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서술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내용이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왜냐? 누구 왕 때라는 그 왕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오신 왕임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기적이죠. 우리 사람 편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중의 사건이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말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오신 사건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고난받고 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탄생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은 가장 높은 자리를 포기하신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죠.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적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참 누구나 소망하고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 높고 높은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이 싫어하는 낮고 천한 그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내던지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말씀하죠. 가이사 아구스도 BC 31년
AD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원래 이름은 옥타비누스죠. 옥타비아누스인가. 이 나라 사람들 말하기가 발음이 괜찮죠, 그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하여튼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왕 이름이. 18살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양자로 입적을 하게 됩니다. 양자가 왕이 되는 거죠. 엄청난 출세의 가도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31년에 이제 일어난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손아귀에 넣고 실권을 휘두르게 되어지는, 그리고 황제를 그냥 신성화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현명하고 아주 훌륭한 행정 능력을 발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령기에 대한 이렇게 정치를 펼칠 때에 최대한 점령지에 대한 좋은 호감을 보일 수 있도록 그 지역의 법령을 따라서, 즉 로마 법에 어떠한 상치가 되지 않는 한 그 법을 허용하고 식민지 나라의 법 가운데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가장 최대한 호의를 베푼 왕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황제가 천하로 다 뭐 하라는 거요? 호적을 하라고 영을 내리게 됩니다. 왜 황제가 여러분 호적을 하라고 말을 하게 될까요? 이것은 로마 제국의 지배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 뭘까요? 세금 징수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를 파악하고 그 사람 머리 숫자만큼 적절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수리아 총독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레네오라고 말하고 있죠. 수리아는 당시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적의 명을 받고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이 살던 나사렛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누가복음에만 보면 요셉이 어떻게 마리아를 받아들이는지, 여자가 임신했기 때문에 정혼한 남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자세한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해서 요셉이 정혼했던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어떻게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이 말 이후에 정혼을 끊고자 했지만 끊지 않고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자초지정의 말씀이 설명이 없습니다. 바로 정혼하고 바로 호적하러 가는 장면밖에 없죠. 어쨌든 호적 신고를 하려고 이제 본적지를 찾아가는데 사무엘상 특별히 16장 18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냐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이 그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의 호적을 이제 등록하게 됩니다. 나사렛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은 저 밑에 있죠. 베들레헴. 이 거리가 몇 킬로가 13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함안에서 한 울산 거리 그 정도의 거리죠. 이게 그냥 걸어가기는 힘들고, 어쨌든 우리가 말을 보면 뭐 그림을 보면 말을 타고 그죠? 마리아가 타고 간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걸어가기도 부담스럽고 참 남자 혼자 가기도 부담스러운 그러한 거리. 그런데 이 거리를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을까? 첫째는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죠? 배가 부른 상황이고 또 다윗의 자손에서 이제 정혼한 이 여자가 아직까지 완전한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배가 부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것을 다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동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제 8절 이후에 나오지만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헤롯 왕에게, 분봉왕 헤롯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 왕이 태어난 장소를 확인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바로 너희 나라로 가라 하는 바람에 이 헤롯은 위치를 알지 못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 아이를, 남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대살육의 사건이 발생이 되죠.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로 피신하죠?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게 되자 이제 그들이 다시 올라와서 어디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가 삽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나사렛 베들레헴에 탄생했지만 주 생활의 근거지 어디라고요? 나사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요셉이 함께 갔고, 또 하나는 왜 같이 갔을까? 왜 이동했을까? 라고 봤을 때 미가서 5장 2장 보면 오늘 본문에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행동은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한 행동일까요?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죠. 미가서 5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요셉이 일부러 의도하지는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속의 역사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 내린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라는 일이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것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시점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잠언 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을 치리하며 방백들의 공의를 세우는 분으로 소개해요.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역사를 쭉 살피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주변 이방 나라들을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인도하는 하나의 막대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포로로 끌려가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들을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또 포로에 해방되는 포로의 지에서 자신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백성들을
고통 자리에 넣기도 하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빼내시기도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어찌하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러 가지 주변 속에서 나타난 사건 사고 또한 그냥 낱개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구속사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주 안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으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참 끊이지 않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 그냥 이것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면 실족할 수밖에 없고 낙심해서 그냥 대충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간섭하셔서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어려운 과정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수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죠. 어쨌든 이래서 마리아가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말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늘 묵상하는 말씀 아닙니까? 어찌해서 아기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을까? 먼저 베들레헴 일대의 모든 여관에는 무엇이 꽉 찼다? 사람들이 꽉 찼다. 호적하러 왔던 사람들로 엄청나게 붐비어 설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 부부가 또 너무 늦게 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이유로 방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예수님, 그 아기 탄생할 아기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는 머물 곳이 없었을까? 이 동방 목사들처럼 또 목자들처럼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이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그 탄생을 그들이 환영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의 오심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 또한 예언의 말씀에 따라 분명히 그 메시아가 오게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거할 방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영이 가려지면 성경을 보아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해달라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 읽을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보지 못한다면 그 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영 안이 활짝 열려서 영적으로 둔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이 끌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가 거할 방이 없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에 쌓이게 돼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이 강보라는 말을 보니까 찢다는 말입니다. 찢다. 그러니까 뭘 찢었겠어요? 아마 요셉이나 마리아의 겉옷을 찢었겠죠.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의 겉옷을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싸서 구유에
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께서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 한번 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참 황제의 그 모습과 비교해 볼 때는 그야말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삶 또한 어땠을까요? 여러분, 항상 낮은 곳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는 숙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호텔도 있고 콘도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모텔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뭐 돈만 주면 얼마든지 잘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며칠 쉬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이유가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둘 자리는 있을까? 혹시 내 마음의 방에 세상 것이 가득 채워져서 도무지 예수님이 앉아 계실 그런 자리는 혹시 있을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안에 내 마음을 피우는 그런 작업,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살피고 네 삶을 살피고 그 상태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세상 것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내 마음 중심 오직 한 분만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을 비우는 작업, 내 의가 차지하고 내 욕심이 차지하고 나의 다른 그 무엇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전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그러한 나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뚝 솟은 십자가, 밤에 보면 불이 엄청 많다고 하죠. 십자가 불이. 그 많은 십자가 불, 종탑 속에 그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 왔을 때에 과연 이 땅의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그러한 교회는 과연 몇 교회나 될까? 이런 우스운 예화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오셔서 밑을 바라보시고 그 밤에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막 우셨대요. 그래서 주님 왜 오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수많은 십자가들 중에 참 많은 교회들이 나의 몸는 교회들이 많지만 정작 내가 갈 집이 없구나라고 탄식하셨대요. 어느 외국의 목사님이 한 예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예수를 모실 수가 없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우리 계시록 말씀 알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만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 뭐예요?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문을 걸어 잠그면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결코 들어오지 못해요. 그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그림을 보면 성화를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셨나요? 밖에 문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안에서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했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모실 그 마음의 방과
그런 방들을 준비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보여질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중요한 교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 것은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내가 수많은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화찬란한 집에 머문다 할지라도 얘야 오라고 하면 우리는 다 두고 떠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 마음의 방을 잘 점검해보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하나 정리 작업을 좀 해보자. 그렇죠? 정리 작업.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그분께서 당하신 일들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들에게 비웃음을 받았고 고향에서는 멸시를 받았고 가룟 유대에게는 배신을 당하였고 온갖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또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죽으셨고 엄부의 권세에서 잠시 머무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굴 위한 것이었어요? 비천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앉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라. 하나님이 그냥 높고 높은 모자 위에서 얘들아 너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원하는 수준, 내가 원하는 그 영역까지만 도달해.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오게 할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 인생에 누구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냥 당신의 그 죽음으로 그 값으로 그냥 다 지불하시고 누구나 내 이름 안에 들어오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비천을 모두 채울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참 은혜 보좌 그 하나님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산하는 여인에게 방 한 칸 내어주지 않는 비정한 이스라엘 선민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선민이란 뭐예요? 하나님 특별히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 택한 백성이 예수님의 오심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죠. 레위기 25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그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어떤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돌아온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인데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약자들을, 가부들을, 고아들을, 객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해요. 그냥 감사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 베푸신 그 은혜를 더 흘러보내는 삶으로 살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도 무시했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무시했고 연의 말씀 또한 무시했음을 통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서 거룩한 사역, 그분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당신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떠나가야 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러한 서로 사랑을 사는 삶이 쉽지는 않죠. 사람이 관계를 맺다 보면 가시 같은 존재도 있고 그런 종류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무너진 가슴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 무너진 나의 마음 회복되어서 믿음의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 꼭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이러한 새 계명의 실천,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룸을 통해서 비록 미미하지만, 비록 적은 힘이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하면서 새 계명의 실천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말씀들을 이루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